새롭게 하는 상상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세 번째로 나누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저번까지는 딘 플레밍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오늘을 위한 미래라는 책을 가지고 책을 중심으로 함께 나눴었고, 이번에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현실을 새롭게 하는 상상력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는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나누니까 조금밖에 핵심적인 부분만 조금밖에 나누지 못하고요. 혹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읽고 싶고 또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두 책을 추천해드리고 읽어보시면 요한계시록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전체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또 더 나아가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육신이 된 말씀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본다면 말씀은 어떤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땅에 태어나셔서 그 땅을 두 발 위로 걸으셨듯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이론이 아니라 이 인류 역사 속에 일어난 실제 사건과 같은 살아있는 개념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말씀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앞에 화면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인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귀로 들은 바, 귀로 듣고, 그리고 눈으로 보고, 본 바, 눈으로 보고, 그리고 자세히 보고 어떻게 했다고 하죠? 손으로 만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라 그들이 경험한 실제였다는 것이죠. 그들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글씨로 써서 기록되기 이전에 먼저 그들의 인생 속에서 실제로 경험되어졌던 살아있는 음성이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글로 옮겨 쓰기 전에 예수님은 진짜로 그들의 눈앞에 서 계셨고, 그리고 그 손으로 만져졌고, 또 그의 귀로 그분의 음성이 들려왔던 겁니다. 분명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큰 축복입니다. 이전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맞이하는 이 새로운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고 그 말씀의 결과에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글자로 쓰여진 성경은 혼재된 축복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글로 쓰이는 순간 실제 하나님의 음성이 지닌 생동감을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의 그저 눈으로 보게 되고 어떤 연구해야 되고 해석할 대상으로 전락할 위험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전하고 듣게 될 때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이 관계로 묶이게 되는데, 그 말이 다시 글자로 기록되고 다시 읽힐 때는 그 글자로 문자로 적히게 돼서 본래 가지고 있었던 뜻, 본래 대화하려던 그 의도가 전달되지 않거나 읽혀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예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가장 격렬한 논쟁을 벌였던 대상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나요? 정말 신기하게도 성경에 아주 능통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죠.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대해 능통했던 이들이 예수님과 격렬하게 부딪혔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당시 성경에 대해서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정통했던 사람들이었죠. 누구보다도 폭넓게 또 철저한 성경 지식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 자체를 경외했고 성경을 그래서 날마다 암송했고 또 성경을 사용해서 삶의 구석구석까지 규제를 스스로 해냈었죠. 그런 그들에게 왜 예수님은 심각하게 격렬하게 비난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그들은 글씨로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말씀을 연구했지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겁니다. 성경을 이런저런 용도로 사용할 만한 책으로 여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던 거죠. 그들은 말씀을 살아있는 목소리로부터 하나님의 살아있는 목소리로부터 분리시켰던 겁니다. 마치 잉크로 문자를 쓰는 대신에 시체를 칠하는 방부제로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잠궈버린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보는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귀에 개인적으로 울려 퍼지기 전에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 됨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종이 위에 적힌 문자로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내게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듣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내 삶의 그림으로 전환해내는 능력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현실을 새롭게 하는 상상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현실을 새롭게 하는 상상력.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진 말씀을 문자로 두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자신에게 내 삶에 내 안에 가져와서 그것을 내 온몸으로 느끼고, 그러니까 온몸으로 듣고 보고 느끼고 내 삶으로 실천해 내기까지 나아가게 하는 그 힘, 그 상상력, 그것이 우리들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들에게 선물해 주셨다는 것이죠. 세계적인 천재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상상력이 지성보다 더 중요하다. 지성의 정말 탑에 있었던 이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상력이 지성보다 더 중요하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상상력이 없을 경우에 가지고 있던 지성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친한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어요. 내 친한 친구가 정말 어렵나 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나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말을, 친구의 말을 내게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그런 상상력이 있는 친구라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그는 분명 이 친구가 하는 그 말 뒤에 있는 이 친구의 삶이 어떤지를 상상할 거고 이 친구 안에 있는 그 감정이 어떤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야, 홀로 있는 내 친구한테 정말 외로움이 엄청 컸겠구나 하고 이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는 상상력으로 더 따뜻하고 지혜로운 위로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그렇게 친구의 고민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는 친구라면 어떨까요? 그냥 듣고 그랬구나 그렇게 하고 딴소리만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정말 친밀한 친구가 되기는 좀 어렵겠죠. 그렇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서도 누군가는 졸고 있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누군가는 그냥 머리에 쌓아두고 누군가는 그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빚어갑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고 나의 현실을 새롭게 하는 상상력의 차이인 것이죠. 우리가 읽는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상상력을 다시 우리들에게 깨워주시려고 써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어려운 이런 암호가 된 이 암호문을 해독해야 되는 성경이 아니고, 또는 미래 예측 정보를 주시려고 쓰신 책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쓰여진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력과 오감을 일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쓰신 생생한 살아있는 말씀인 겁니다.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청각을 깨웁니다. 어디를 깨운다고요? 청각, 우리의 귀를 깨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도 있고 11절에도 있고 17절에도 있고 29절에도 있고 이어서 계속 똑같이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뭐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시죠? 우리의 귀입니다. 청각을 깨우시는 거죠. 하나님 뭘 들으라고 하시는 거죠? 도대체 여기 써 있는 이 어려운 말이 무슨 의미죠? 그것을 찾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일단 우리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와 인간의 귀가 서로 연결되게 하시려는 거죠. 귀를 깨우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시각도 깨우십니다. 다음 같이 요한계시록 1장 12절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보는 겁니다. 우리의 시각도 깨우시는 거죠. 우리의 귀와 눈이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음성과 천둥과 노랫소리가 사방을 가득 채우고 또 총천연색의 장엄한 모습들이 눈앞에 펼쳐지게 표현해 주시죠. 그러면서 우리의 시각을 다시 깨우시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의 촉각도 깨우시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자, 촉각은 성경에서 숫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뭐 7이라는 숫자도 그렇고 또 24장로, 또 앞에 나온 네 생물, 또 14만 4천. 요한계시록은 많은 숫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숫자를 셀 때 뭘로 세죠? 당시라면 뭘로 셌겠습니까? 숫자는 손으로 세죠. 숫자는 손으로 셉니다. 손을 사용한다? 뭐죠? 촉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숫자는 촉감의 연장선에 있는 거죠. 숫자를 손가락으로 세면서 우리의 촉각을 사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은 우리의 후각도 여십니다. 후각은 기도와 관련이 있죠. 같이 요한계시록 5장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표현하시고, 그리고 향을 표현하시죠. 그리고 그 향은 뭐라고 하십니까?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향담은 향로는 교회의 기도를 상징하죠. 그렇게 상상하면, 기도라고 상상을 하게 되면 누군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그려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제사를 흠양하신다는 말씀,
우리의 기도를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는 말씀으로 또 우리의 후각을 이렇게 또 깨우십니다. 그 다음은 미각도 깨우십니다.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요한이 라디오게아 교회의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들이 왜 하나님께 경고를 받죠? 맛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맛이라는 미각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상상력을 다시 깨우시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정말 우리의 청각과 시각과 또 촉각과 또 후각과 미각에 미치기까지 하나님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다시 살아있게 다가오게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하시려는 거죠. 자, 그 상상력,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운동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보게 되는 그 상상력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은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이 우리들에게 사용하는 가장 교묘하고도 흔한 전략은 우리들의 이 상상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것으로 느끼게 만드는 이 상상력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상상력을 잊어버리고 성경을 그냥 읽게 하는 거죠. 살아있는 말씀을 문자로 읽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좋은 글, 훌륭한 문자 정도로 생각하는 것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이네, 좋네, 좋은 말이네, 그곳에 머물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사탄의 전략은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정말 열렬히 보고 믿으면서도 성경을 자기가 싫어하는 대상을 정죄하는 일에 성경을 사용하죠. 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서 내 배우자나 내 이웃이나 내 아이들이나 내 동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오도하는 말을 내뱉기도 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들에게 열심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로 내 마음과 내 삶으로 가져오는 상상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맨 첫 문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이 누구의 계시라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자, 그걸 누가 요한에게 주셨다고 하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왜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셨다고 하십니까?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보여주시려고, 즉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선물해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온몸으로 오감을 사용해서 다시 읽고 듣고 보면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또 여기서 쓰인 계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인데 문자적으로는 뚜껑을 여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난로 위에 냄비를 올려놓고 소고기국을 끓이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초대됐는데 그 집안의 부엌 쪽에서 맛있는 냄새가 폴폴 풍겨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고 어떤 음식일지 상상을 합니다. 또 각각 다른 추측을 하죠. 그리고 그 냄새를 따라 확인해 보려고 다들 부엌에 모두가 모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중 한 사람이 그 냄비 뚜껑을 열어요.
하나, 둘, 셋, 촥 엽니다. 네, 그러자 거기에 담긴 모든 재료와 국물들이 그들의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야, 진짜 맛있어 보이는 소고기국이었구나. 와, 배고픕니다. 얼른 밥 먹어요, 우리. 뚜껑을 열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추측하는 대상이 이제 밝히 알려지고 우리 앞에 놓여진 맛있는 음식이 된 것이죠. 이제는 떠서 함께 먹는 기쁨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활짝 열린 소고기국과 같은 계시인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창조와의 관계를,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본성과 활동들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떠나서는 그냥 추측만 할 수 있고 어림짐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닫혀 있었던 그 감춰둔 뚜껑을 활짝 열어주시는 겁니다. 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뚜껑을 여신, 활짝 여신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의 세계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존재하게 하심을 보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죄의 혼돈을 극복하시고 평화를 이루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끝까지 고집스럽게 반항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다시 양육하셔서 결국 사랑으로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역사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셔서 우리도 자유로이 그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활짝 여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는 계시를 예측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예측이라는 뜻으로 계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때가 가깝다라고 했을 때 이 가깝다는 말은 원어의 뜻으로 다시 풀면 임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전파하셨을 때도 예언의 즉각성을 표현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말도 다시 풀자면, 원어로 풀자면 당장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과 귀가, 눈이 열려 있어서 반응을 하는 즉시 일어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이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벌써 우리의 문 앞에 서 계시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주님께서 어디 계신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지금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는데 나중에 두드린다고 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두드리고 계신다고 하십니까? 네.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 나중에 올지 말지 생각해 보신다고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문을 열기만 하면 들어와서 함께 더불어 먹고 함께 사신다고 하십니까? 문을 열기만 하면, 문을 바로 여는 바로 지금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연구하고 분석할 대상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우리가 온몸으로 들어야 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이 그 뚜껑을 활짝 우리 앞에 여셨습니다. 그곳에 구원의 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온몸으로, 내 오감으로 느끼는 상상력,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로 가져오는 상상력을 다시 회복하는 일입니다.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느끼는 법을 배워가는 거죠. 그 일, 우리의 오감을 사용하셔서 다시 예수님을,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발견케 하시는 통로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속에 담겨진 낯선 단어들과 낯선 짐승들과 또 여러 상징들을 현실을 새롭게 하는 상상력을 가지고 듣고 보고 맡고 느끼고 맛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가 아니라 다시 살아 운동력이 있는 나를 향한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고, 나의 머리가 아닌, 순간이 아닌 나의 삶에 담긴 전적인 전인격적인 응답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우리들의 문 앞에, 우리들의 문을 말씀 앞에 활짝 열 수 있다면, 바로 그때부터 그분의 말씀은 그냥 옛날에 적힌 잉크가 마른 문자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바로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다시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서 그분의 놀라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서 그분의 놀라운 임재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우리의 온 감각을 열어서 현실을 새롭게 하는 상상력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서 우리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가장 친밀한 관계 안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통해서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다시 요한계시록을 펴고 요한계시록을 다시 새롭게 읽어 나아가려고 하는 사랑하는 우리 만수교회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길, 정말 뚜껑이 열려서 예수님을 밝히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요한계시록을 다시 새로운 눈으로, 또 요한계시록을 우리의 온몸과 감각을 깨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책으로 읽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니 감사드립니다. 그간 어려운 책, 무서운 책으로 이 말씀을 피해왔다면 이제는 현실을 새롭게 하는 상상력으로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맡고 느끼고 맛보는 책으로 읽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문자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사시며 먹으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다시 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향을, 사랑의 향을 맡게 하시고 온몸으로 그것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으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